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예배 전 기도회 하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상기를 시키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영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 내 자신이 아무런 감화가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는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시고 나에게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아버지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곳에 임하여 주셔서 각 한 사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한번 정동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와 교제하심을 하김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곳 이 예배 가운데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을 맡은 찬양팀 또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전우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듣는 자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 안에서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사람이 좀 별로 없어서 앞쪽으로 좀 같이 모여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좀 앞으로 와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봐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좀 사랑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모인 우리 주가 찾는 공동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모인 우리 주가 찾는 공동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주 안에서 하나 예배하는 우리는 주의 자녀라 칭함을 얻고 주의 뜻 구하며 살아가겠네. 주의 자녀 되리라.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선포하며 주와 살아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모인 우리 주가 찾는 공동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모인 우리 주가 찾는 공동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리. 예배하는 우리는 주의 자녀라 칭함을 얻고 주의 뜻 구하며 살아가겠네. 주의 자녀 되리라.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선포하며 주와 살아가겠네. 주가 우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배하는 주의 자녀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주의 자녀라 칭함을 얻고 주의 뜻 구하며 살아가겠네. 주의 자녀 되리라.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라. 선포하며 주와 살아가겠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칭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왕으로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앞에 모인 우리 주가 찾는 공동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주 안에서 하나.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삼자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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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높이며 찾으며 하나님께 나의 온전을 맡겨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이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 희생의 결과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억합니다. 이 큰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싶다가도 참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주께 드린 것이 없어 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며 정말 다시 한번 깨닫기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품어서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청년들이 선악을 구별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로 세상의 방법을 맞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 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아직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전사님.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저번 달까지 붙었던 우리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역자 4명 얼굴이 어디 합성돼 있고 우리 이단 협착이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단 협착이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뭐 준비한 사람이 직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제가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배를 해주셔가지고 이성주 전사님께서 오늘은 이번 달은 전사님께 이성주님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김준하 전사님이 셋째 주에 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성주 전사님 나오실 건데요. 화려한 소개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2단 특강 진행할 우리 이성주 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한 멘트 생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2단 특강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단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모두 다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2단들을 만나고는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서점을 어떻게 가는지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요 인상이 너무 좋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학입니다. 당황하는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을 알바를 하며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온갖 알바를 다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알바를 하던 사람이 자신들은 그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적지 않은 규모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3인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안상홍.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길자. 세 번째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상홍이 누군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써놓았는데요.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이라는 인물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유학을 다녀와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식교회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침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교도 유월절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단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상홍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53년부터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은 시기파 운동과도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기파 운동은 무엇일까요? 종말이 몇 년에 올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종말이 온다. 뭐 그런 이 운동들을 시기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상홍은 종말의 시기를 주장하는 시기파 운동을 주장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교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단의 본성은 절대 꺾을 수가 없겠죠. 그는 출교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그러한 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단 교회를 설립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상홍의 주장 중 하나는 자신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 흰 옷을 입기를 즐겨했습니다. 왜 흰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천국에서 빛나는 옷, 자신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백마를 탄 자, 승리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안상홍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장길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큰 특징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겠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형상 안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다는 주장, 이들이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결혼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 사진조차도 조잡한 합성을 통해서 이어붙인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장길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2명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편집해서 안상홍과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안상홍조차도 어머니 하나님 론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장길자가 후계자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장길자의 남편이었던 김모 씨는 해외 취업에서 돌아와 보니까 장길자가 이 이단교회의 전도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격화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마지막 인물 김주철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총회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관 28조에 따르면 총회장은 어머니를 보좌하며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휘, 운영해 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총회장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 안상홍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주철님이며 영구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인물에게 수많은 권력들을 집중시켜서 그 누구도 이 김주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알아볼 때 세 명의 인물, 자칭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안상홍,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 세 번째 이 김주철 총회장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안에 만들어진 이단이 아닙니다. 안상홍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산에서 서울로 본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본부가 분당에 있는 임회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1988년과 1984년에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의회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종말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는 그러한 주장들, 몇 년 있으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정확히 몇 년, 몇 분, 몇 초에 끝날 것인지가 당시 파다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종말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교단 이름을 이렇게 변경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상홍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길자를 부인하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장길자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세력을 차지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장길자의 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국내에 400여 교회 정도 있고요. 해외 7,000개 교회, 그리고 28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활동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20개의 부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공예배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와 2시 30분, 저녁 7시에 이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용 책자로 14만 4천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게 되죠. 이들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이다. 안상홍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멜기세덱이고 유월절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근데 안상홍 자신이 이 유월절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써놓았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그리스도, 새 언약을 회복하신 재림 예수님 안상홍님, 성부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구속하셨습니다. 성자시대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인류를 새 언약 유월절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시대 안상홍님께서도 새언약 유월절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다윗의 왕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죠? 3년 하셨습니다. 그러면 40에서 3을 빼면 몇 년이 남죠? 37년이 남죠. 예수님께서 40년을 못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안상홍이 다시 와서 37년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40년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17년을 통치했고요. 아비야 왕은 4년, 아사는 41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40년에 모자란 왕들도 있었고 그 넘치는 왕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또한 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새 이름을 안상홍으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는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알바할 때 그 알바하던 동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기억할 것은 이들은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글을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어머니, 성경이 증거하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엘로힘이란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로 단수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둘 이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을 3번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속히 오겠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1절을 근거로 어린 양의 아내는 장길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와 같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날에 내 남편으로 부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들은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글을 또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키는 일요일과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 중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들은 이걸 근거로 토요일을 주일과 같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이죠.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쪽 아랫부분인데요.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에 의하면 이전에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도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바뀌기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서신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서신이라는 서신도 주일에 왜 예배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율법적인 것,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네 번째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으므로 당연히 세워야 한다. 2번, 교회 건물의 상징이므로 꼭 세워야 한다. 3번, 십자가는 꼭 필요하지만 소박하게 세워야 한다.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죠. 교회의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들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안상홍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개신교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 꼭대기에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상징물로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안상홍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장길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하며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은 봄에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최초의 기록은 354년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의 기록인데요. 마리아의 수태 고지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한다고 이 교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 주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첫 번째 했던 주장,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7년 동안 안상홍이 그 남은 연수를 채워야 한다, 이 주장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4년 했다면 36년 동안 안상홍이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안상홍은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상의 5가지 특징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샛별교육원이라고 하는 선교원을 세워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 가죠.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찬송가를 무단으로 도용해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혹시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가사는 이래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아버지 권능 우주에 찾네. 이것이 원래 무슨 찬양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죠. 이들은 이러한 찬송과 가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해외에도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이라는 찬양 가사도 왜곡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도다. 성령 안상홍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도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방에서 우리 어머니 전시회라고 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교회에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장길자 하나님이다라고 포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 성서교육원이라는 성서교육원을 통해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강제로 잡아서 영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 영상을 봐야지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길자와 안상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 매우 친절하게 접근해요. 무엇보다 매우 친절하게 접근해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이들은 종말이 1988년에 한 번 오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94년에 올 것이라고 했고 99년, 2012년에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12년에 이들은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구매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터넷 활동들을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의 이들이 글을 올리고 자기가 답을 답니다. 안상홍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궁금해하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올린 지 1초 만에 답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답을 단 것이죠. 그 노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게시 중단 요청을 넣는데요. 모든 웹사이트는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동안 정지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일단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고소당한다고 우리가 들으면 매우 두렵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귀찮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소를 빌미로 겁에 질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제이단문제연구소라는 카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척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반드시 벗어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들은 주로 길가에서 이렇게 물어옵니다. 당신은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또는 토요일에 왜 예배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옛날처럼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떡과 포도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까?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면 이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논쟁하기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길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초신자에게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안상홍의 이름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육 내용도 외부로 쉽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1년 선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룰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에 빠졌던 경우가 있는데요. 신학과인데 한 살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 그게 정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100개의 문제가 있으면 99개는 맞는 걸 내고 1개는 긴가민가한 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온다면 이상에서 알아본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본 2가지 대응책들 기억하면서 이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하영 강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이성수 선생님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많이 다뤘는데요. 정작 저희 한 블록 같은 블록 안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대학교 안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이단에 해당되는 거지만 교주가 있다고 하면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뭐 재림 예수가 있다, 뭐 재림 예수가 뭐 누구다 이러면은 일단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다 성경적인 다 근거하는 반박들이 있어요. 네, 저도 참 이거에서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럼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하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청년들 이 가운데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이런 이단들 가운데서 주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것들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구원받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광고하고 네. 네. 이번 주는 성령 감리 주일 및 교사 주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에서 축복해야 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먼저 리더들 일어나 주시고요. 리더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강도사님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모든 리더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면서 여기 앞에 나온 사람이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저희 리더와 강도사님이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잘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이 리더와 강도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현의 밤 광고인데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동현의 밤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 주일 저녁 7시부터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집회를 통해 공영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찬양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의 감동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한 5시부터 7시까지 여러 부스들과 저녁 식사가 제공되니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네, 동현의 밤이 드디어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팀 모임이 없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5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 및 부스가 운영이 되고요. 7시부터 9시까지는 동현의 밤 예배가 있으니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고별 설교 예고인데요. 다음 주 26일에 김한신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설교가 다음 주 26일 주일 1, 2부에 진행되니 많이 참여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돌아오는 주에 김한신 원로 목사 추대 및 정양선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일시는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고 김한신 목사님의 노후와 앞으로 정양선 목사님과의 동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부를 위한 금요 예배 예고인데요. 이번 달 금요 예배에서 부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24일에 청년부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가정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줄 라인끼리 서로 손잡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색하더라도 같이 손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